오늘 시간에는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예배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금요일 날 했던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교회가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과 세상의 대문을 향해서 공격을 해 들어간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초대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은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성전에서 교회로 바뀝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바뀝니다. 제도에서 성령으로 바뀝니다. 또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뀝니다. 성전에서 교회로 바뀌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 성전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었고,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율법 가르치고 또 제도를 운영을 했고, 여러 가지 조직과 세력이 결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 건물은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신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진정한 예배의 마음은 없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의식도 있고 절차도 있었지만 마음도 없고 신실함도 없었고 간절함도 없었고 사모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은 완전히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메말라 있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했던 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세력들을 이루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기존에 있었던 성전과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한 모습이죠. 성전과 율법과 제사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방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충만함입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는 모습,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 또 그 은혜를 가지고 흩어져서 그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모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120명의 사람들은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왜 120명의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은 모든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을 받았던 이 120명의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과 똑같은 장소이냐 아니면 다른 장소이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무튼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 전부터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중요한 모임 장소였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모였었고 또 제자들이 함께 모였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여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120명이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지역을 넘어서 열방을 넘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셨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충만함의 모습. 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만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였으니까 3,000명이 믿었다라는 것은 하루의 인구 10%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먼저는 성전으로 갔지요. 늘 자기들이 모였던 방식대로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새로운 모습이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과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모여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을 했던 날은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오늘날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 믿은 사람 13,000명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겠죠. 물론 성전에서도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독특했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젠 소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다 집으로 흩어져서 그 집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전에 성전에서 모였을 때 없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충만함의 모습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영적 충만함은 어떤 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사 제도 같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할 때 일어나는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새로운 충만함 모습이었습니다. 또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친밀함을 통한 충만함이었죠. 이것이 또한 초대교회 시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교회의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과 6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서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제도와 습관에 맞추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도 잘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늘 자기들이 했던 대로 의식과 절차를 따라서 무엇인가를 계속 하고는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또 기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볼 때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매 정해진 시간마다 성전을 갔던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서 늘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돈 몇 푼 던져주면서 그 사람을 돌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향해서 가고는 있었지만 물론 가서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돈 몇 푼 정도 던져주는 그런 관심밖에 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엄청난 선언을 해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고침을 받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은과 금,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은과 금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은과 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져 있는 새로운 어떤 영적인 충만함을 선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을 선언하고 나타나고 또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났을 때에 오히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과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경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4장 8절과 3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이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하니 그 땅이 움직이고 진동까지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충만함이 있는 교회의 모습,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 지금 코로나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는 지금 교회에 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제도적인 교회들이나 의식적인 교회들, 형식적인 교회들, 그리고 종교적인 교회들은 이제 다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영적인 충만함을 가진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교회들도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교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충만함을 가진 교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교회들만이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진지하게 내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살아있는가? 정말 나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 시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충만한 성도가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그 성경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밑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하라. 이것은 수동태로 쓰였고 현재형으로 쓰였고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지요.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가장 지금 시급하고 절실하게 되찾고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압도하는 상태, 성령이 다스리는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새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또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 소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스벤누테인데 그 뜻이 뭐냐면 불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막 활동하고 있는 것을 못하도록 억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게 이렇게 눌러버리는 것, 그게 바로 스벤누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을 NIV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안에는 이미 성령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할 때 몸도 뜨거워질 수도 있고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요. 심지어는 몸이 탈진되고 몸이 막 쓰러지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는 성령의 불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는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 성령의 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왜 꺼질까요? 성령의 불이 어떨 때 꺼지게 됩니까? 내 자아가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로 인해서 근심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내가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강하게 책망하실 때가 있지요.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충분하니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책망을 주시고 우리를 회개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 성령은 나로 인해서 계속 근심하시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근 아니면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항상 갈등을 하지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들을 찾아가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은 다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모습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형식만 있었고 내용도 없었던, 의식만 있었지 절차만 있었지 그 안에 사모함도 간절함이 없었던 그런 모습들, 사람의 편의에만 맞춰져 있었던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이제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태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충만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